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바와 달릴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헤르든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법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태양이며 방패이십니다. 말씀의 빛은 제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 임재하심의 힘은 절망에서 저를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 곳곳을 향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요단강 이쪽과 저쪽입니다. 이 부제에서 요단강 2편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저편은 우리에게 예비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에는 자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겨온 사람들에게는 자기 일생의 일이 끝난 후에는 잠시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시간을 끌지 않기를 원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충분한 은혜를 얻었다면 삶은 충분히 긴 것이며 잘 사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는 58년 동안 비밀의 숲으로 남아있던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새 이름표를 달고 일반에 공개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1967년에 학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서울대 안양수목원이라는 새 이름표를 달고 58년 만에 일반에게 열렸습니다. 1100종 이상의 식물을 품고 있는 이 수목원의 공개 면적은 20만 평방미터입니다. 안양시와 서울대학교의 협약에 따라서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인화물질, 음식물, 돗자리, 삼각대, 유모차, 반려동물은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 채취와 쓰레기 버리기는 금지사항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서는 땅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족장에게 땅을 약속하신 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마침내 그 땅을 얻게 됐다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을 최고의 민족으로 축혀 세우는 승리주의적 관점에서의 책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무엇보다도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관한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건너기, 요단강 도하를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요단강 건너 예비된 안식으로 들어감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 하나의 조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은 가기만 하면 저절로 거기에서 풍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단지 이 강 이쪽보다 더 나은 땅임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조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는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하려면
많은 전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완벽한 가나안이 있어야 한다면 거기에는 세 가지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는 상대해야 할 원수들이 없고, 다른 하나는 싸워야 할 죄가 없으며, 또 다른 하나는 정복해야 할 어둠의 권세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현실에는 상대할 원수들이 있고, 싸워야 할 죄가 있으며, 정복해야 할 어둠의 권세도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보면 강 이쪽에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전 통지가 주어집니다. 노티피케이션, 사전 통지가 주어집니다. 백성의 관리들이 진중에 들어다니면서 전한 통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준비하라, 건너라, 차지하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준비하라, 건너라, 차지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요단강 이편에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은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입니다. 군인은 재빠르고 날쌘 행군을 위해서 전투 식량을 지닙니다. 식량을 준비하라는 것은 이제 곧 여기를 떠난다, 그런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세상에서 떠날 채비를 하십시오. 그대들의 뿌리가 이 지상에 깊이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대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옮겨 심겨질 나무들입니다. 이 세상에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수록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나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느슨하게 붙드십시오. 외국 땅에 있는 군인은 그 나라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외국인이며 그의 왕이 본국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외국 땅에서 그만 머물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대들이 오래도록 타향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그대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대들의 마음을 천국에 두십시오. 그대들의 최상의 보물들을 그곳으로 보내놓으십시오. 그곳은 좀 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잠시 동안 쓸 돈은 조금 지닐 수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 허영의 시장, Vanity Fair, 허영의 시장을 빨리 통과하도록 하십시오. 행진의 태세를 유지하십시오. 언제라도 통보가 오면 떠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십시오. 여호수아 장군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한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진정 그대들이 먹고 살아갈 그런 종류의 양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라,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사흘이 지나면 만나는 멈출 것이고 다시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그들은 그 땅의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만나는 그들이 광야에서 끼니에 주로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루 이상 보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할 것은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할 양식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간직된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많이 섭취하십시오. 인간적인 사상과 육적인 웅변수의 찌꺼기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건전한 양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살 때에
그것을 맛있는 자양분으로 삼으십시오. 저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들이 먹는 영적 양식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종류의 설교를 듣든지 가리지 않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만족하는 것이 제게는 걱정이 됩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근사하게 말하고 그들의 귀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그들은 무슨 교리든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은 현대 사상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을 스스로 마시기를 즐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진리들을 먹되 그 밖에 다른 것은 그대의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여호사 장군의 말에는 때가 매우 가까우므로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의미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곧 그대들은 강을 건널 것이며 저편의 기슭에 발을 디딜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대들은 저편에 있는 여리고의 종려나무들을 어렴풋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는 그대들이 그 종려나무의 열매들을 딸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사흘 안에 그대들이 죽어야 하는 것을 안다면 그대들은 그 소식을 반길 것입니까? 정말로 그 소식이 그대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요? 아내와 남편, 가족과 일,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생의 삶에서 그대들을 묶었던 모든 끈들을 끊어버리는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즐겁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다니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저희로 깨어있게 하셔서 가장 빠른 부르심에도 충분히 길게 느끼게 해 주십시오. 만일 한 사람이 주님을 잊은 채로 죽게 된다면 그는 딱 한 처지에서 죽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도 없이 어둠 속으로 뛰어내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언약의 위대한 진리들을 새롭게 기억하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올 수 있다면 그때 그는 용감하게 죽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주님이 그분의 말씀 안에 저장해 두신 양식으로 여행을 준비한다면 그대는 전혀 들어올 게 없을 것입니다. 여호사 장군은 이어서 건너라, 이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받은 것은 요단강 이쪽에 머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것은 오직 요단강을 건너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것은 충분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50년, 60년, 70년, 아마도 80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환 통보가 올 때에, 이제 와라 그러는 소식이 올 때에 그대들은 더 이상 뜨거운 모래 위를 행진하지 않을 것이며 그대들은 더 이상 불뱀과 전갈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얻었다면 충분히 긴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얻었다면
삶은 충분히 긴 것이며 잘 사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다. 자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겨온 사람은 자기 일생의 일이 끝난 후에는 잠시도 여기서 머뭇거리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은 오랫동안 병상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식으로 건너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부르심은 요단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멈추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무덤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낙원으로 가는 열린 문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승리감으로 그리스도께로 오를 것이며 심지어 우리의 낮은 몸도 잠시 흙더미에 누여진 다음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동굴처럼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지만 다른 편으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어떻게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한껏 부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걸을 배도 없습니다. 여객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장군이 말합니다. 사흘 안에 그대들은 이 요단을 건널 것이요. 그리고 장군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데리고 어떻게 강을 건널지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은 물 사이로 길을 내는 것은 그대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진 일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대의 일이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그분의 일입니다. 그대가 할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행군하고 여호와께서는 길을 개척하시고 그러면 영광스러운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여기서 잠깐 58년 동안 비밀의 숲으로 남아있던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새 이름표를 달고 일반에 공개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1967년 학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서울 안양수목원이라는 새 이름표를 달고 58년 만에 일반인에게 열렸습니다. 1150종의 식물을 품고 있는 이 수목원의 공개 면적은 20만 평방미터, 6만 평이 좀 넘습니다. 서울대와 안양시의 협약에 따라서 금지 사항이 꽤 까다롭습니다. 인화물질, 음식물, 돗자리, 삼각대, 유모차, 반려동물은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 채취와 쓰레기 버리기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 장군의 세 번째 말씀은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입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은 뜨거운 손에 쥔 고드름처럼 녹아 사라집니다. 텃밭에 날아든 새들이 호이 하며 손바닥을 치는 소리에 금방 날아가 버리듯 부유함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것은 소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 저편에는 우리가 소유할 가치가 있는 보화들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과 승리와 행복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여, 모든 성도들을 위한 천국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각 사람을 위한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처소가 많습니다. 그대는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요단을 건너므로써 그대가 집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는 수고와 가난과 슬픔과 죽음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가는 것이며 어떠한 사악함도 그대에게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사흘 안에 그대들이 이 요단을 건널 것이라는 통지가 오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그분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4장 10절을 읽으면서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무엇보다 눈여겨볼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재빠르게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서두른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서두른 것은 그들의 수가 많아서 해지기 전에 건너기를 마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 차지하기를 열망했고 그들의 첫 번째 원수들이 몸을 숨기고 있는 여리고를 행진할 때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아껴가며 강을 건넜으며 흐트러짐 없이 재빠르게 강 건너 저쪽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는 그들을 보면서 결국 죽음의 행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대답해 봤습니다. 결국 죽음의 행위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끔찍하고 많은 고통과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고통이 있는 것이 삶입니다.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은 모든 고통의 끝입니다. 그대는 질병을 죽음의 탓이라고 하지만 죽음은 질병의 치유입니다. 그대는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상상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여, 만약 그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도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대도 그 강물을 건너야만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친구여, 그대는 소유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다다를 곳에는 그대의 소유가 없습니다. 그대에게는 지도자가 되어줄 여호와 장군이 없으며 앞서가는 선구자로서 제사장이 없으며 그대의 입장을 지지해 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사실상 그대에게는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친구여, 사납고 빠르게 흐르는 물살이 그대를 휩쓸어 갈 것입니다. 급하게 흐르는 물줄기가 그대를 저 죽음의 바다로 데려갈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편안한 땅에서도 피곤하다면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습니까? 그 두려운 곳에 감히 몸을 던지겠습니까? 저 검은 물결이 얼마나 세차게 죽음의 무서운 바다를 향해서 내려가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친구여, 그대는 저 절망의 장소로 휩쓸려가기로 작성했습니까? 그대가 저 저주받은 처소로 떠내려가기 전에 주님이 그대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이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도덕적 기류에 조금이라도 편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거룩한 전쟁은 이해하지 못하오나 거룩하지 못한 종교의 위험은 이해합니다. 제가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약속을 붙들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원한 진리의 흐름 속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